제가 이번 주간에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일본 뉴스가 끝나고 광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한 남자가 대답합니다. 몸의 여러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발이 가장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무슨 안전화, 이것을 신으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이런 선정 문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발에 대한 이야기가 26절, 27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더욱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녀야 발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보다 앞서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 이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왔는데 발을 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거로 내 발이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발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평탄하게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 나의 모습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26절, 27절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발보다 앞서서 선택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24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언어, 입술,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은 왜곡되고 교묘하고 간사한 말입니다. 이 말을 내 입에서 버려야 됩니다. 삐뚤어진 말은 속이는 말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이미 내가 생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부러진 말, 또 삐뚤어진 말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생각으로 이미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생각의 언어에서 입술을 통해서 발설된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발설을 시켜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말의 영향력을 우리는 입고, 그리고 발이 움직여서 오늘 나의 이 수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눈입니다. 너의 눈은 바로 봐야 하고 내 눈꺼풀, 내 시야, 너의 관점, 이것은 내 앞을 곧게 살펴야 합니다. 눈이 중요하죠. 바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시야, 판단입니다. 우리의 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모든 눈의 현상들입니다. 종종 저는 눈을 생각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을 생각하며 마음이 두렵고 찔립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여러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어느 날 제가 눈병이 좀 나서 눈이 뻘건 상태로 다른 교회 저녁 집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인사하고 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목사님 눈이 왜 뻘겋지? 요새 못 볼 걸 본 게 아니야 혹시?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턱 찔리는 거예요. 내가 못 볼 걸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없거든요, 별로. 하지만 뭔가 있겠지. 우리는 이미 말을 했고 또 우리의 시야, 눈꺼풀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의 팔이 움직여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눈, 이 시야가 오늘 내 팔을 움직였고 나를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백정이 뭔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백정은 사람을 하대해서 하는 말인데,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서 도축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고, 조선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하대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한 백정이 고기를 팔고 있는데 두 명의 양반이 그날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것만 주소. 두 번째 양반이 이제 또 잠시 후에 주문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주소. 드디어 백정이 고기를 잘랐는데 첫 번째 양반이 고기를 딱 받고 두 번째 사람도 고기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말한 양반이 보니까 자기 고기가 저 사람 고기보다 더 양이 적은 거예요. 화가 나서 속에서 불평이 나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내 고기가 저 사람 고기보다 더 작소? 그때 백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그 고기, 저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본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발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발보다 앞서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무겁고 찔리는 부분이 돌이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길을 간다면 평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탄하게 하며 내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어딘가 목적지가 있어서 길을 간다면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우리는 평탄한 길, 평평하고 고르게 잘 닦여진 길을 선택할 거예요. 56번 국도가 우리 교회 부리 뒤쪽으로 아직 다 개통이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연풍리에서 꺾어서 올라가서 일산 쪽으로 금천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편하죠. 모든 차들이 금천 가려면 파주역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새로 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직선도로 쫙 뻗어 있어서 금방 갑니다.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잘 모르겠지만 이쪽 교회 부지 뒤쪽까지 개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마찬가지. 또 든든한 길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애물이 많이 있다든지 길이 허물어진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평탄하고 든든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주님이 왜 하고 계실까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평탄한 길, 고른 길, 그리고 든든한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길이 인류에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류가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그 평탄하고 든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간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춤을 추면서 선택하고 달려갔는가? 아니면 도저히 난 그 길만은 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평탄하고 든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유와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그 한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고르지 않은 길, 장애물이 있는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정로이니까 그 길을 나는 너무나 기쁘고 쉽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여전히 무게가,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어깨는 무겁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것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한 것이고, 무거운 것은 내가 아직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무거운 것은 내가 속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불신자 말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시편대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게으름 부리지 않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 부패한 것들을 걷어내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무겁고, 나의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 때문에 무겁고, 사실은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픈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은 아직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속은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찔리는 부분은 뭘까요? 찔리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찔러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로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찔리면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즉시로 안다면 즉시로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요즘 장례가 우리 교회 꽤 여러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늘 절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이지, 하루살이 삶이지, 내일은 우리에게 당연히 보장된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찔리게 하실 때 알았다면 즉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치과 치료받고 임플란트를 오래전에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검진하러 오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그냥 괜찮고 또 살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근데 8월 달에 또 연락이 왔어요. 치과에서 오라고. 근데 또 못 갔어요. 9월 달에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검진하더니 임플란트 한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고 관리도 잘했는데 그런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잇몸이 부실해서 잇몸을 다시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잇몸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취 주사를 놓고 해야 되고
위에 아래 또 위에 아래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늦었다는 거죠. 우리가 찔렸다면 찔린 사람은 금방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쭉 성장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같은 또래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예민해진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놀리고 따돌리고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과 함께 늘 참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한센병 환자 친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다 별소리 안 하고 참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한 말. 이게 바로 나야. 나도 이런 병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에게 왔으니 어쩌겠니?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세상이 너를 모욕하고 따돌리고 조롱하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하지만 주님은 내게 특별히 한센병 환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한센병 때문에 좀 더 주님께 쉽게 항복하도록 만드셨어. 내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셔서 나는 좀 더 주님께 쉽게 항복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읽으면서도 저도 충격이 와요. 과연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청소년기였는데 그때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다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음의 문턱에 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나의 인생에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날 밤에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항복했습니다. 지금도 무겁고 지금도 찔리고 있는 부분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여전히 항복하지 않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겁고 찔리는 그 부분이 지금 무겁고 찔리는 그 부분이 주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신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좌측으로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측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사는 것, 정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선택하고 가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인데 우리는 선택하면서 주저하고 선택한 이후에도 후회하고 여전히 좌측으로 우측으로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 자체도 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행동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흔들리는 이 악에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흔들림이 종종 찾아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다 공감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도로 3차선을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차선을 벗어나고
또 때로는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차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저 사람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아니면 졸음운전하는구나? 그것도 아니면 혹시 음주운전하는 거 아닌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어떤 분들은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합니다. 착한 분들이 경적을 빵빵 지나가면서 울리면서 졸음이나 음주를 일깨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쏜살같이 확 추월해서 안전지대를 향해 달려가고 맙니다.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던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가던 악한 영역에 속아서 그렇게 비틀거리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이라고 오늘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그런 행동,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저는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신학교에 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그렇게 특별교육을 시킨 건 아니지만 종종 함께 담소하면서 던져진 말씀들이 아직도 제 가슴에 메아리칩니다. 이미 그 고향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분이 어느 날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 우리 선배들과 함께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명심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잘 될 때 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양극단을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이 안 된다, 내 자녀가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생각할 때 절망합니다. 말하자면 좌측으로 치우치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갖고 많이 배웠고 좋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쭐합니다. 우리는 다 좌측과 우측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안 될 때 그냥 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좀 더 낫지, 어떻게 감히 저렇게 행동해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해지는 것, 이건 뭘까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 고향교회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니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으로 명언 중에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민도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즉시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방 우쭐합니다. 비교하고 딱 자만심, 내가 감히 그런 행동을, 너는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우측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지. 이것이 우리의 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깨닫고 작정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드디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신자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11장 3절에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을 견고하게 해서 탑을 쌓자 하고 그대로 벽돌을 구워서 탑을 높이 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벽돌은 사람이 빚은 것이지만 자연석 원석 돌은 하나님이 빚은 것입니다. 창조하신 때. 벽돌은 아무리 견고하게 구울지라도 200년에서 300년 정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빚어놓은 원석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돌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굽고 쌓는 벽돌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탑을 쌓는 것은 대견하고 놀랍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탑을 쌓아갈 때 다시 균형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신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올여름이 무척 쉽지 않은 그런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태풍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여러분이 아마 수영장이나 또는 해수욕장을 갔었을 것입니다. 물가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수영장 바닷가 다 제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수영하다 이 선 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손을 딱 제한해 두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수영장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직은 생명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생명을 향해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내가 무겁고 찔릴 때 그 부분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말씀을 선택하고 걸어감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작정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10월 28일 날 우리가 이제 주중에 찾아갈 때 관계를 통해서 10월 28일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2,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